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예배 9월 17일 말씀 보겠습니다. 제목은 복음이 없는 빈 곳을 살려라. 요한계시록 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복음이 없고 또 없어졌고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곳이 어떻게 됩니까? 버려진 곳이 되고 재앙으로 죽어가는 곳이 됩니다. 세계 237, 5천 종족 가운데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이 있고요. 복음은 전파됐었지만 시대가 지나서 복음이 희미해진 곳이 있고요. 복음이 없어져서 완전히 재앙으로 죽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니까 100%이 상태죠. 우상 국가입니다. 우상 숭배를 아주 심각하게 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죠.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강대국이나 약속이나 할 것 없이 바로 왕이 우상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절하게 했습니다. 바벨론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절하게 했어요. 로마 황제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일본 왕이 신사를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 민족에도 신사 참배시켰어요. 공산당 김일성이가 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백성들 절하게 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절시키면은 백성들을 우매하게 만들고 또 통치하기 쉽습니다. 그런 뜻으로 이 왕들이 지도자들이 우상을 만들었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사단이 전 세계를 노예로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자들을 붙잡고 사단이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우상을 막고 그 현장에 재앙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적 서밋을 세우신 겁니다. 이 영적 서밋이 복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요셉이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그 우상을 막았던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생명 걸고 맞섰던 거예요.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 황제 앞에 복음으로 답을 줬습니다. 초대교회가 또 한국교회가 신사참배에 맞서서 김일성 우상에 맞서서 끝까지 영적 싸움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때 당대에는 그런 살리는 복음이 없어질 뻔했던 위기를 막았는데 지금도 그 위기가 계속 와요. 그래서 이 전도운동을 복음 회복하고 이 전도운동을 이어갈 제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의 바톤을 받아서 이어나가야 됩니다. 시대마다 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사단의 서밋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왕에게 답을 주고 우상을 막았지만 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답을 줬지만 또 벨사살 왕이 또 페르시아 왕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단의 서밋들을 막을 그리고 그들에게 답을 줄 전도운동 이어갈 제자가 필요한 겁니다. 이 사단의 서밋들이 왜 생깁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이 세상의 지도자들은 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것만 보고 따라가다가 사단에게 탁 잡히기 십상인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단의 서밋들이 정치, 경제, 문화를 사단이 주는 힘 가지고 지배하고 장악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방 나라가 아닌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에 더군다나 이스라엘 왕이 사단의 서밋이 됐어요. 그게 아합 왕입니다. 그의 부인 이방 여자가 시집을 왔는데 우상 가지고 들어왔어요. 이세벨입니다. 그의 비호를 받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전역에 이 우상을 깔고 귀신들을 불러들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복음이 없어질 위기가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영적 서밋을 일으켜서
복음 회복하게 하신 겁니다. 영적 서밋의 지도자. 뭡니까? 바로 엘리야죠. 하나님은 복음 회복할 또 영적 서밋으로 엘리야를 세우신 겁니다. 지금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숨겨둔 많은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현장에 오직 복음하고 언약 전달을 숨겨진 주의 종들을 준비하고 계세요. 이들 보니까 오직 복음하니까 겉모습은 연약해 보이고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도 영적인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우상과 끝까지 맞서 싸우고 영적 싸움을 지속하고 계신 분이 엘리야는 어떤 싸움을 했으면 갈멜산 전투였던 거죠. 그런데 이 영적 지도자로 믿고 따라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장에는 어떻습니까? 아합 왕이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는 지명 수배자예요. 이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주의 종을 호렙산에서 세우시고 말씀 운동할 사람을 세우셨어요. 기적이 아니라 기적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말씀 운동으로 제자를 키우는 사람. 이 영적 서밋 지도자 엘리야 같은 한 사람만 있으면은 복음이 없이 죽어가는 그곳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 지도자를 따라가는 영적 서밋의 중직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오바댜 같은 사람이죠. 이 오바댜는 실력도 있고요, 영역도 있는 사람입니다. 아합 왕의 신하로서 나라의 중요한 중책을 맡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뿐만 아니라 엘리야의 말씀을 따라가는 엘리야의 제자였습니다. 현장에 이런 중직자분들 많이 계십니다. 실력도 갖고 계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중심도 바르신 분들. 우리 렘넌트들은 이런 중직자를 보고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진짜 중요한 것이 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절대로 망설이지 않고 가지고 있는 이 실력과 영역으로 쓰임 많은 거죠. 오바댜가 어떻게 했습니까? 중요한 시간표에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들 죽이는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들 100명을 먹이고 숨겨서 키웠던 거죠. 그리고 엘리야가 부탁했을 때 갈멜산 전투,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불러 모으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아합이었습니다. 오바댜였습니다. 보통 실력과 능력이 있어도 시간표가 왔을 때 주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위기 앞에 이 영적 서밋의 중직자는 언약 붙잡고 뛰어드는 사람입니다. 이런 중직자 한 명만 있으면 빈 곳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도자와 중직자 밑에 자라는 렘넌트가 있어요. 영적 서밋 렘넌트입니다. 누굽니까? 바로 엘리사 같은 사람이죠. 이 렘넌트 후대는 시대 문제를 봐야 됩니다. 왜 이 땅에 계속 재앙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이 하나님 떠나서 사단의 종로를 타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를 내려주시는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성관계를 해서 비가 내린다고 속고 있었던 겁니다. 바알 선지자는 풍요의 신이라서 그들이 농사에 풍년을 가져다 줄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에 다 속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처음부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비가 내리지 않고 기근이 올 것이다. 비를 내리시는 분이 누구인지 모르면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국가 문제가 생기는가? 왜 나라의 문제가 계속 재앙이 생기는가? 왜 우상 숭배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으니까 사단이 정사와 권세자들을 붙잡고 사단 서밋을 일으켜서 왕이 우상을 만들고 왕이 모든 국민에게 시키니까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바알 왕이 시키니까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바벨론 왕이 풀무불을 만들어 놓고 절 안 하면 죽인다는데 안 할 수 있습니까? 일본 왕이 절 안 하면 죽인다 그러는데 김일성이가 절 안 하면 죽인다 그러는데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 앞에
뒤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영적 싸움하는 렘넌트들이 이 전도운동을 이어나가는 겁니다. 왜 후대는 점점 멸망에 가는가? 그 이유를 아는 렘넌트들은 이 전도운동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없는 빈 곳을 살릴 영적 서밋은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될까요? 엘리사 같이 열왕기상 19장 19절에 21절 엘리야가 찾아와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천명, 소명, 사명인 줄 알고 따라갔던 거죠. 목사님을 통해서 또 선생님을 통해서 또 예배로 부르심, 또 전도회로 부르심을 받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듣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열왕기 2장 1절에서 9절 그때 다른 것들, 이 하나님의 음성 외에 다른 것들이 유혹되고 미혹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이끌려가지 않고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 드리러 갈 때, 또 말씀을 따라갈 때 다른 유혹들, 뭐 게임을 하자, 친구들을 만나자, 내가 좋아하는 것 그런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말씀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2절 그때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또 우리 선생님의 갑절의 영감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언약의 바통이죠. 앞으로 시대는 점점 더 영적으로 혼미해지고 영적 전쟁은 치열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1세대 목사님보다 또 여러분들의 선생님과 부모님보다 더 충만한 성령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언약의 전도운동에 함께 대열에 참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적 서밋의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또 이 지도자를 따르는 중직자와 함께 렘넌트를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음 없는 곳에 우리 제자들을 보내서 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도 전해지지 않은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우리 믿음의 교역자와 또 중직자와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